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반려견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웠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저희 집에 데려왔거든요. 우리 큰 여동생 집에 반려견이 있었는데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때 이제 반려견을 준다고 집에서 키울 거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 처음에 너무 굳고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면 귀찮잖아요. 자녀들은 자기가 다 키우겠다고 하지만 막상 누가 키워요? 엄마의 몫이죠. 엄마의 몫이 돼버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엄청 굳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 키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성을 한 후에 그래서 이제 결국 데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 데려왔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가지고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줘줬는데 이름이 작다라는 뜻의 미니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 붙여줬어요. 왜 붙여줬냐면 너무 얘가 귀여우니까 얘가 또 여자 견이었거든요. 여성 견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씨잖아요. 그래서 정민이. 예, 우리 미니라고 져줬는데 이제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약간 이제 기관지나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얘를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입양을 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보냈는데 그래도 참 그렇게 키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흔히 반려견조차도 너무 이쁘면 뭘 줘줘요? 이름을 줘줘요. 우리 요즘 연인들은 보니까 애칭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특히 사랑하는 연인들은 애칭을 사용해서 그 여인들에 대해서 무슨 애칭을 주고 또 아이들이 태우면 태명이라고 해서 또 애칭을 또 부여하죠. 오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뭘 붙여줘요? 특별한 사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이 사랑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그 못난 모습조차도 다시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그 중에 오늘 바로 이사야 오늘 여러분 읽었던 62장 1절로 5절은 그 하나님을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짝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 뭐라고요? 왕관,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뭐다? 왕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면 너는 나의 왕관이다.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내 자녀가 나한테 아무리 못해도요, 부모에게는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기쁘면 부모도 기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잠도 못 자고 그 자녀를 간병하고, 혹시라도 막 새벽 3시가 됐든 막 몇 시가 됐든 아프면 데리고 어딜 가요? 그 병원에 가는 거죠. 진짜 어떤 병원에 가서 보면 신발을 제대로 신고 오지도 못하고 막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양말도 못 신고 그 자녀 업고 들쳐 업고 어떻게 가요? 응급실에 가죠. 응급실 가서 보셨죠? 어때요? 응급실 가면 불편해요. 앉아있을 자리도 제대로 없고 정말 말 그대로 막 온갖 사람들이 오는데 정신없어요. 근데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의 그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만 생각하는 그 모습. 저도 여러 번 응급실에 갔는데 참 응급실은 갈 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내 자녀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성경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표현했고 면류관이라고 손의 왕관 같다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또 그랬고,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사랑하고 존귀한 자다, 귀한 자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어떻게 해요? 왕관으로. 왕관은 아무나 씌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존귀한 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기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귀하게. 왕관처럼 저와 여러분을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너는 나의 왕관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풀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첫 번째 오늘 보니까 헵시바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죠. 헵시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나의 기쁨이다. 기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기쁜 거예요. 우리 손자, 제가 어디 또 사진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손주를 보고 살도 뺐는데, 이용식 씨구나. 이용식 씨가 어제 영상에 무슨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손주를 위해서 자기가 오래 살라고 살도 뺐대요. 15kg. 근데 그 얼굴에서요, 막 손주를 안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그 손주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막 웃음이 입에 걸친 거예요.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꼭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나와요. 나와서 아빠 왔어요? 하고 일부러 아는 척을 해주는데 볼 때마다 막 키도 저보다 큰데 제가 막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즐겁더라고요. 이게 볼 때마다 너무나 좀 듬직스럽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기쁨 보면 그냥 즐겁고 그 좋은 모습.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뭐 하세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부모는 그래서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 나의 뭐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헵시바가 되겠다. 오늘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보다 기쁨이다. 기쁨.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중요한다라는. 어떻게 취급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다. 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니까 나를 뷰라라고 그랬어요. 뷰라. 뷰라의 뜻이 뭐예요? 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 집에 가면 그 고양이를 키워요. 우리 여동생이 나는 고양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기 워낙 깔끔하네요. 집에 가면 그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는 집이 너무 깔끔해서 네, 거기서 뭐 이렇게 과자 먹는 것도 참 불편할 정도로 크게 깔끔한데 어느 날 고양이를 입양을 했더라고요. 입양을 했는데 집이 한 번씩 갈 때마다 뭐가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고양이 타워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지금 가면 막 집이 어수선합니다. 왜 그런가? 고양이를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고양이를 바라보는 눈이 이름이 무지였던 것 같은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기 자녀들을 보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막 보면 막 뭉치하면서 막 사랑의 그 눈으로 그 고양이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또 얘가 알아요. 여러분,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막 뭐라 그러면 잘 가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바로 그 어떻게 해요? 사랑이 툭툭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퓨올라라고 그랬어요. 퓨올라. 여러분 오늘 두 단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헵시바, 퓨올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사랑 같은 존재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될까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구나. 뭘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우리를 신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에 라만차라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되게 적극적인 사나이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떤 창녀를 만났는데 그 창녀를 향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나의 아름다운 귀부인이여 라고 이 창녀에게 늘 이야기를 했답니다. 창녀는 놀라서 왜 나를 귀부인이라고 말하시나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창녀입니다. 나는 담배꽁초와 같은 여자고 문 남자들에게서 내게서 쾌락을 빨아먹고 헌신짝처럼 같이 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자 이 라만차라는 사나이는 끝까지 그녀를 신뢰하고 믿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치네아라는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 돌치네아는 뭐냐면 귀부인이라는 뜻인데요. 정결한 귀부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뮤지컬의 마지막 이 사나이는 시련으로 인해서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어떤 아름다운 스페인 아가씨가 그 병상을 찾아와요. 그러자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제 이름은 돌친네아랍니다. 이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그 창녀였어요. 이 여인은 드디어 이 사나이의 믿음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부인이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반려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헵십하고 하나님의 뿔나고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를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것보다 엄청난 존재라는 내 값어치를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를 모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진정한 값어치를 아는 자만이 보물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목에 진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돼지에게 진주는 뭐예요? 그 값어치를 몰라요. 그 값어치를 아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값어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 말은 최고의 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다면 여러분 힘있껏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헵시바로 뿔라로 신부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